제가 지난 월요일에 노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충북노회에는 교회가 한 17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있는데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모여서 각 교회의 문제들과 또 교회에 연합된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틀 동안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서 거리를 두고서 회의를 아주 짧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짧게 하는 동안 제일 많이 오랜 시간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재정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전망이 어둡습니다. 교회에 점점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요. 교회마다 노회에 그 해에 결산한 돈에 예산에 헌금에 이제 몇 프로를 교회에다가 이제 그 노회에다가 내게 되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질 거니까 내는 돈의 5%를 우리가 이제 삭감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내는 돈의 5%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이게 불과 이제 한 3개월로 접어들었잖아요. 이 3개월 안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노회 임원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한테 안을 제시했는데, 무슨 안을 제시했냐면 10%에서 15%를 덜 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냈던 그 돈에서 이제 10%나 15% 어느 게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을 내놔서 이제 막 목사님들과 논의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10%도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20%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격양되어 있으신지 제가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의 현실은 사실은 교회의 현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현실인 거죠. 성도님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이 어렵다는 것은 또한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뭐도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은요, 더 힘듭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마다 어려운데, 이 코로나가 세상에 몇 개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하던 사업들이 다 망하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학교라는 곳을 다니던 사람인데, 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여인과 남편이요,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지고 나서 이 여인과 남편이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빚을 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두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여인의 다급한 현실이 마치 오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국민이 어려워지니까 나라가요, 이제 5월인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1인당 줄지 아니면 70%를 줄지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어려우니까 나라도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일을 해보고 저러한 일을 해보려고 지금 많은 시도를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급한 현실 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두 자녀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자 이 여인이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건 뭐냐면요, 몹시 흥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노회에서 그 목사님이 20% 삭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점잖게 얘기 안 하셨어요. 얼마나 흥분한 상태로 아주 큰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막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노회 회원들과 임원들 앞에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이 다급함을 누구에게 와서 부르짖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거죠. 엘리사가 이 여인의 빚에 무슨 관여한 것도 아니에요. 빚을 져다가 엘리사에게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할 때가 엘리사밖에 없으니까 너무도 당당하게 와서 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좀 돌봐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해결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만 오늘 엘리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다급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대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볼 때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볼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누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경외함은 신실한 경외함이었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인정하는 경외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다급한 상황일수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급한 상황에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다급함 속에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요, 저희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원래는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 영어 성경이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되는데 한자로 번역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을 데려다가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 말씀을 계속 한자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에 번역이 다 될 쯤에 이 중국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앞에 선교사가 있는데, 심지어 이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세요? 자기의 좋은 나라의 환경을 다 내려놓고 정말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중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 선교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앞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한자로 바꾸는 동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한 번도 나랑 뭔가 이것을 번역하는 동안 허물 많은 사람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허물 없는 사람의 허물까지 들추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데, 선교사님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물론 이것도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주일인데 예배 안 드렸다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 코로나 걸리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는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삶.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의 기준이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들도 많고 계획해야 할 일들도 많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지만, 오늘 우리의 계획과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오늘도 우리가 더 힘쓰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3개월에 이 무서운 간염이 세상을 온통 바꿔놨어요. 아무 손도 못 써요. 대단할 것 같은 나라들, 자기들은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들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꿈꿔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다급해지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언제예요? 그 아들 독생자 그 독자 이삭을 뭐예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백세에 얻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살리시고 이 아들을 통해 자기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예요? 준비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 준비하잖아요. 우리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인생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계획은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준비가 좀 미흡해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데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난 분도 있고 책을 통해서 만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없으면 왜 나는 없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없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끼니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금식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를 생각하면서 없는 중에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가요? 천사가 둘러진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하고 그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돕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다가도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심지어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네 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좀 있냐? 야, 돈이라도 조금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뭔가 이렇게 좀 가서 팔 거라도 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조차도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해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여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뭘로 역사하십니까? 기름 한 그릇. 한 그릇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엘리사는 뭐를 봤어요? 기름 한 그릇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여인에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하여튼 집집마다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은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갖다가 놓고 문을 닫고서 그 한 그릇의 기름을 이제 그 그릇들에게 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이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 기름을 수많은 그릇에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거 한 그릇 붓고 나면 없어져야 될 이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릇이 샘인 것처럼 기름이 계속 솟아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님 다 채웠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거 갖다가 팔아라. 팔아서 빚을 갚고 너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막 뭐 소름 이런 거 안 끼치세요? 저는 막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소름이 끼쳤어요.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니고 나한테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빚을 갚고 빚 갚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름 한 그릇에 은혜 받은 이유는 뭐냐? 기름 한 그릇은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저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뭔가 좀 하라고 그러고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기름 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저는 말도 되게 못해요. 뭐 다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정말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는 것도 많고 이런데 제가 지금 뭔가를 누군가에게 팔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상황 속에 역사하시면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그 믿음의 기름 한 그릇이 어떤 일들을 이뤄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애가 기름 한 그릇이에요. 이거 참 고민이에요. 이 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기름 한 그릇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가 제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아요. 괜찮아요. 그 자녀는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속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냥 대충 조금 적당히 아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삶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름 한 그릇이라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름 한 그릇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막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역사하실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릇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갖고 오실 것 같으세요? 안 갖고 오실 것 같으세요? 그릇은 왜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데 그릇 갖고 오세요. 동네에 가서 다 얻어와요. 그러면 그릇은 왜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릇에 기름을 부어. 다 찰 때까지 부으면 다 차고 나면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릇 빌려오라는 것도 이상한 데다 거기다가 기름을 다 채우고는 오라고. 그럼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름을 다 채우걸랑 오라고. 야, 차라리 못 도와주겠다고 얘기해. 우리 같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래. 아유, 안 도와줄 거면 말지 그냥 무슨 그릇에 세상에 기름을 다 채우고 오라고 그래. 어느 세월에 채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문을 닫았다는 것은 내가 내 삶과 단절시키고 내 생각을 단절시키고, 여러분 내 생각을 단절해야 돼요. 믿음 없는 생각을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말씀 안에 순종하며 기름을 부어 나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채워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가 하는 생각, 내가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 문을 다 닫아버리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기름을 붓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는 기름을 붓고, 말씀에 순종하며 미워하지 않는 기름을 붓고, 원망하지 않는 기름을 붓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데에 청년 리더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2011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겨울에 본인이 이제 대학을 이제 조금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본인이 선생님으로 교사로 가야 할지 아니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이 청년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고민하던 끝에 목사님 제가 이제 취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이제 면접 보러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면접 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 리더 모임에 이제 한 주의 삶을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접관이 이 청년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력서를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 종교가 기독교인데 혹시 회사에서 너 나오라고 하면 무슨 모임을 간다던가 어디 야외로 뭔가 같이 직원들하고 나가게 되면 너 나올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청년이 제가 3년 동안 이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이 청년에게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도 뭐 이런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세상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야 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면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요 좀 강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느냐고. 너는 하나님이 시험에 너 떨어진 거라고. 너 그 면접관이 하나님이 그 면접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달아보는데 너 거기서 불합격한 거라고. 너 거기 합격해도 가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 청년이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제가 여기 합격해도 가지 않을게요. 포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세상에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본인이 원하는 연봉과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못 가게 했어요? 제가 못 가게 한 거죠. 부모님이 알았으면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 청년이 포기를 하고 났는데 이제 한 3, 4개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려고 했던 직장에 취업하게 됐어요. 연봉도 더 많고요. 근무 조건도 더 좋은데 더 좋은 건 주 5일째 근무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기쁘시죠? 저는 막 소름이 막 돋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감사했어요. 물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잘 됐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 인생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음으로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결의와 결단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순종하고 경외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